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좋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참으로 죄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각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오직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박재 선사님,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지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거면서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가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 뜻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면서도 육신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럼 알면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영생이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예를 들어서 아담이라는 뜻인데,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챗 GPT에 물어봤대요. 사람하고 인간하고는 뭐가 달라 그랬더니 사람은 아담이 사람이었어. 인간은 왜? 하나님이 그 영이 떠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복종시키고 또 권위적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존재를 참빛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구원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뭔지 가톨릭이 뭔지 동방정교가 뭔지 그다음에 구원파가 뭔지 통일교가 뭔지 이 이단 하나님교회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이 뭔지 바로 구원만 알아도 정리가 다 돼버려요.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혼돈스러운 건데 제가 오늘 어쨌든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관만 바로 알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무슨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잠깐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나 새 언약뿐만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고 아담 후손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벌써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그 얘기하면 새 아담을 만드시는 거죠.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는다는 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잘 알죠.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거듭남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거듭남. 자 시작.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맞이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은 우리가 어떻게 보였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세례, 물 침례를 얘기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는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를 깨닫게 돼서 옛사람은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뭘 하게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아멘.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3장 14절. 우리 박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 아,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때? 들려라. 불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뭘 보냈어요? 불뱀이 보이니까 불뱀 물리면은 죽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이 강한 게 뭐예요? 살모사. 7.3 독사인데 7.4 살모사. 우리나라 뱀도 한번 물리면은 그 얼마 못 가고 그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불뱀에 물리면 뭐 조금 이따 바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회개하면 부르짖으니까 뭘 주셨어요? 불뱀. 불뱀에 뭐예요? 노뱀. 노뱀을 지팡이에 높이 달아서 뱀에 물린 자마다 무엇하면 살아요? 쳐다보면 살더래요. 아니 이 세상에 아니 불뱀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갔는데 저걸 그냥 쳐다보면 살아. 아, 믿는 자,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더라. 아, 그럼 그게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만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만 확신이 있으면 그럼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 확신을 지금 갖지 못하게끔 자꾸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성령 받는 게 쉬운 것 줄 알아.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한 1,000명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성령 받은 사람 5%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게 또 꿍꿍거리게 사람들 다 꿍꿍거리는 거야. 나 진짜 성령 받았나? 아유, 어느 권사님이 천국에 입신해서 봤더니 우리나라 큰 교회 3,000명 되는 교회 이름 되면서 거기에 구원받을 자는 5%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또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회개를 깨우기 위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뭐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사탄의 소리라 말이에요. 사탄의 소리. 참 회개가 없으면은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못 받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참 회개는 또 뭔가? 참 회개. 성령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죄를 스크린으로 전부 이렇게 보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있겠어요? 몇 프로나 있겠어요? 자, 그거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얘기했듯이 불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 마냥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십자가가 예수님이 왜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서 죽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거 안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 마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그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박재 전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난 자녀가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 그거를만 믿음으로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시면 안 믿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어지냐고 아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중에 정말 속이고 그냥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아멘. 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지금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박재준 선생님 몇 살 때 영접했어요? 네? 저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한번 어때 신앙이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 우리 성교사님은 몇 살 때 영접했다 그랬죠?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그래도 시작했지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군대 갔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희 고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까지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제 큰형님 내 주먹을 믿겠어요. 아 형님이나 부모님한테 잘해셔. 이제 그랬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전도지 줘도 요즘엔 잘 안 받아요. 안 받고 갈수록 또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비웃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박정사님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것,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은 은혜. 아멘. 이 땅에 70, 8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그 모든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난 게 한 사람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것 예정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문을 두드려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자녀가 된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10절에 뭐라 했어요? 10절에 9절에 뭐라 했어요? 9절. 전도사님 박수님 9절은 또 뭐라 했어요? 9절에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가. 아멘. 행위에서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그 뭔가 그 준비돼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너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이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만 있으면, 자 확신만 있으면, 그러면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제가 옛날에는 그 확신이 늦었을 때는 뭐 20, 30년 전에는 그 연약하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만, 제가 옛날 종묘공원에 15년 전 20년 전에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확신 있게 자녀가 됐다고 그냥 그래 그 설교하냐고 그래. 그래서 참그 끙끙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노력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주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배당에 온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그랬는데, 구원에 대해서 확신 있게 우리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 다들 확신 있게 하시겠지만, 그 확신만 제대로 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늘의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음을. 아멘. 생명력에 그런 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 영접을 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꽁살이야. 0살. 이제 1살 됐어. 1살. 1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1살에서 자라려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해가지고 자라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조금 제가 안타깝게 보면 저의 옛날의 모습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가장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천국은 천국입니다. 천국 못 가는 구원이 있으면 이건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영접하면 천국 가죠. 언제 늦더라도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천국은 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에서 말씀은 많은데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자꾸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박 전사님 뭐 중요한 걸 봐요? 네. 설교 끝날 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박수님 저를 쳐다봤을 때 가능하나 제가 이렇게 보다가 자꾸 다른 보면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죽기 전에 환자도 죽기 전에 맞아요.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가 성남 단대쇼핑 사장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거죠. 그 단대쇼핑 사장인데 그분은 딱 하나 아무튼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고 자기네들 제 첫째 부인 있고 둘째 부인 있으니까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자녀들이 교회 얘기만 하면 뭐 난리가 나서 누구도 못하는데 몰래 이제 마지막 며느리하고 마지막 저한테 삼촌이니까 그분들이 교회 몰래 다녔었는데 작은 할아버님이 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세 번인가 두 번인가 가서 귀에다 대고 식물인간 됐으니까 모르죠. 그 귀에다 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하게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했는데 오늘 배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1월 달쯤 됐나 그래서 우리 선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이제 장례 마치고 둥그렇게 앉아서 불을 피워놓고 밭에서 불 피워놓고 같이 얘기 나누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야. 저희 시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싫었는데 돌아가시는 날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천국을 가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나.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노뱀만 봐도 죽을 자가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면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면은 그렇게 천국에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럼 자녀라는 신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진짜 영접하지 못했나? 내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나? 난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전부. 왜? 자녀라는 확신을 자꾸 무너뜨리는 언어를 쓰면. 그래서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게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고 믿음의 우리 먼저 앞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삶이 결과인데 삶에는 우리 별로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아.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 사람이나 그게 똑같이 살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은 원래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근데 교회 나왔는데 변화가 안 돼서 똑같은 사람이야. 교회 나와서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귀신 떠나서 7 귀신을 또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 그런데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믿음의 우리 실존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걸 자꾸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행동이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육신의 자녀도 1살, 2살, 3살이면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똥 좀 다 싸. 뭐가 옳고 그런지 알아 애들이? 조금만 더 싸봐. 요새는 4살만 되면 아들 같은 거 3살, 4살, 5살만 되면 자기들이 또 자기가 그냥 자기 주인 돼가지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뭔가 그래도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얘야, 짐승은 짐승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교육시키잖아. 그래서 올바른 좋은 환경에서 크면은 또 인격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사람이 사람같이 자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환경에서 살면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짐승같이 살게 돼 있는 거고, 주여. 똑같이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라야지 돼. 그러면 교회 나가서 자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심의권이 있을지라도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게 못된 거예요? 행동으로 결과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영접하지 못하고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성장하지 못하는 게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걸 먼저 앞선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그걸 끌어안고 그걸 인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48절. 네. 박전사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살인하지 말라. 난 너에게 말하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랑가라고 형제에게 멸시하는 자 가늠하지 말라고 난 너에게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니. 아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했던 모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쫓아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제는 구원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는 건 그 당연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랍니다. 아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히 되라 그러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쉐마를 하고 십계명을 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없었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마냥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져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신 것 마냥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 27절. 박 전사님,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네, 비밀의 풍성함. 그 다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그 다음. 영광의 소망이라. 네? 아멘.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 그 2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너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고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감추어 있대요. 그게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리 안에 보배를 하였은지 그 보배가 뭐예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시고,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거는 원래는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처음에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달으면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세상적인 복이었고, 우리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것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는 열매를. 왜? 내가 지혜와 지식의 보아야, 내가 능력이야, 내가 복이거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붙잡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누가 만들어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 믿음만 있으면 돼요, 행함이 있어야지 되지, 행함 없으면 너희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걸 굉장히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해야지 되는 것만 자꾸 얘기가 되면 그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임하신 그분을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잡기만 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결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결과를 나타내면, 제가 우리 박전 도사님 겉으로 나오는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사모해서 왔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 조명을 받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게 두렵고 떨리게끔 만들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육신의 어머니도 안 그랬는데,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에게 징계를 날지라도 넌 나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그렇게 하면 새끼야 너 지금 앞으로 삶이 이렇게 악한 소리를 하면은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더기와 죄로 가득 찬 우리 몸 안에 직접 임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거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매순간 붙잡고 계신 아버지의 그 일하심과 그 인애, 자비로우심, 그 사랑의 하나님,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논쟁되는 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가지고 논쟁할 거야. 그만큼 한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응.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보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이 성경 전체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결과는 천국인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빼먹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 임해서 떠났어요, 안 떠나? 안 떠난단 말이에요. 육신 죽을 때까지는 안 떠난단 말이에요. 성령 천국에 임하면 처음엔 겨자씨 마냥 요만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한 살 마냥. 요게 새싹에 피어서 나무로 자라고 자라야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열매, 사랑과 희락과 사배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영접해서 구원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오늘 왜 전도사님 오늘 하고 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셔? 난 네가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환경이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어떤 환경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던 거 왜?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았었잖아. 내가 나한테 잘하는 놈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하지 못하는 놈은 다 나쁜 놈이야. 그가 다른 데서 어떻게 칭찬을 받던 거 그가 그는 그 사람 상당히 인격적으로 좋은데 그래도 나한테 못하면 그 새끼 나쁜 놈이야. 내가 나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가 중심. 나 자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던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셔. 그래서 괘씸한 사람 만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시련, 아픔, 또 물질 문제, 또 사람의 대인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해로운 거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 천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인데 나한테는 내가 이해를 못해. 왜 저런 사람 만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물질도 어렵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니까 너 자신의 옛사람 자기 육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던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을 때는 영의 눈과 육의 눈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영의 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것, 성장, 변화 성수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그 모든 게 그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니 채찍 잡아질 때서부터 아니 살아왔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냥 가족서부터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빛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노숙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이 옛사람으로 사는 나가 죽기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 얘기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십자가고 만난 사람이 십자가고 우리 직장에 누구 동료가 십자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으로 보게 되고, 원수도 이거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그걸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큼 그렇게 고난스러운 게 있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모든 환경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것, 그게 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는 뭐가? 나의 옛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거를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내 신관 등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의 보호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멀리 계시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서 그분을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입신 딱 하는데, 아니 죽어서 이제 영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들이 왔고 천국의 천사들이 왔어. 그 양쪽에서 갈라지는데, 야, 어느 권사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와 하시거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저 권사님 마음에 봐보세요. 마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미움, 시기, 다툼, 분노, 거짓, 음란, 음욕, 욕심, 탐심, 그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 우리가 더 잘 알잖아. 내 구더기가 벌어지지. 그런데 그것을 스크린으로 쫙 하니까 나 지옥이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부 아니라 교황 아니라 목사 아니라 목목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의롭다고 칭찬받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마냥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럴 때 그 권사님 앞에 나 지옥이구나 그럴 때 뭐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어떤 자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오늘 이 순간 죽어도 나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천국은 확실하게 가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두렵고 떨리는 건 누가 만들어? 사탄에게 이라니까. 나는 아버지 자녀인데 내가 언제였더라도 내가 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변화성수 성장된다고 되는 거예요. 변화성수 성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주님을 찾게 돼 있어. 변화성수 성장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그냥 있으니까 자기가 잘 나간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때 변화 성장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저 양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붙잡지 말래도 붙잡으니까. 붙잡았느냐 놓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해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왜 내가 바라보는 거는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자라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건 자꾸만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할 수 없게끔 교회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확신과 변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우리 또 끙끙거리면서 새롭게 가고 또 힘을 얻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면 변화성수 정장되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저희 여러분들이 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 역경도 이길 줄 믿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왜 자꾸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 제 모습인데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근데 저 사탄들이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뒤에 사탄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가로막아요. 아버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주시는데 무슨 사탄의 권세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니까. 그래서 걱정 의심이 아니라니까요. 또 여기저기들 가시니까 또 설교가 다들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잠깐만요.